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 영광, 그리고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이긴 자녀인데요. 믿음의 자녀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믿음의 자녀처럼 대하고 실제로 믿음의 자녀로 보고 있음을 저희가 본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자기의 배경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학식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유명세,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쁨,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는 자녀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좀 고생하고 어렵게 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은 그거 하나로 참 기쁘거든요.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 기쁨과 보람으로 사는 것인데요. 저희들은요, 근데 그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믿는 부모들로서는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로서는 그 믿음의 자녀이거든요. 믿음의 자녀가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요,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자기 열심에 빠져 살고 있고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제 희미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저희가 그동안은 갈라디아서를 보았죠.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자기 확신입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나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신비 체험으로, 신비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전락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믿음, 오직 믿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영광, 그리고 기쁨은 그리스도가 분명한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누구를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한 맺힌 절규랄까요? 목소리가 올라간다면 그런 것이겠죠. 내가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교지가 너무 뜨거워서 선교지에서 순교하겠다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 기도도 하고. 체험이 부족했습니까? 온갖 기적 치유 다 체험하고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100%가
모태신앙이고 뭐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그래도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다음에는 뭐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싫어하고 그리스도 부인하고 뭐 뉴에이지 사상 설파하고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은 강해요. 왜냐하면 그 짬밥이 쌓여갖고요. 교회 짬밥, 신앙생활 짬밥이 쌓여갖고 또 제가 뭐 가르치기도 이게 영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그 조현병에서 저처럼 깨어난 다음에도요. 잘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그 깨어났는데도 안 되거든요. 잘.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대부분이요. 좀 시간이 되면은 또 시간차는 있더라고요. 다 깨어나는데 좀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도 이제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특히 사회 생활 정말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좀 저도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들은 아버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버님들은 또 뭐니 해도 사회생활이에요. 어머님들보다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또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님도 주셨지만 아버님도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그저 끼어안고 있고 싶어 하지만은 않나요? 어머님들에게도 뭐 사회생활은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버님들에게는 더합니다. 아무리 좋아져도요 사회생활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들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예 새겨져야 됩니다.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아예 체질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율법주의 체질, 신비주의 체질 이런 거에서 벗어나갖고 완전히 체질까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사회생활도 점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 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강조하였지만요. 그런데 그 오직 은혜로, 그 오직 믿음으로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행위가 나쁘다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절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몇 절인지 지금 못 찾고 있죠. 2장 12절이네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도 중요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합당히 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요. 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다 나오지만요.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encourage. 저는 될 수 있으면 encourage 하려고 그러잖아요. 괜찮다. 모임에 늦게 와도 괜찮다. 그러더니 아예 안 오더라고요. 괜찮다. 헛소리해도 괜찮다. 부모님들, 아버님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 이제 계산하면서 제가 통밥 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 이제 위로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위로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 시간표가 그래요.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이렇게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여럿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뭐 정신 차리고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직장 생활도 좀 해보고 이런데요 사회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뭐 오냐오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경계도 해야 돼요. 옳고 그름 이것도 좀 판단하는데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데 좀 눈치를 보아가면서 지금 그냥 또 뒤집어져 갖고 뭐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당장 뭐 말씀이고 나발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거기다 대고 뭘 박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부모님이 박사 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아가면서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성령인도는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한 그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하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역하다 보니까요, 그 사역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자녀가 회복돼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제가 될 수 있으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이렇게 막 덧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사역자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러한 우리가 그 폐단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사가 제왕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거, 그러한 그 병폐를 저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도 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뭐 사실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사실은 그게 다입니다. 인간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요 완전하지 못했고요, 또 흠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만 보고 한심해,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복음 하는데 지부터 복음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구먼, 적용하지 못하고 있구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서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죠.
그거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변호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직을. 왜냐하면은 그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위대하다,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때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이 구절을 알고 또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거기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가 그랬죠. 계속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서 저희 부모님들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고 막 행복하셨대요. 그런데요, 저는요 뒤집어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갈수록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 자녀 더 안 좋아졌어요.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는 얘기 안 하시는데 약간 그 눈치가 네, 그런 뉘앙스가 너 때문이야. 네. 그런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몸에서 열이 나더라고요. 알레르기 막 반응이 나타나고, 방에서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그게 거부 반응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았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보고 discourage,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들은 잘 됐다. 여러분 귀를 의심하시겠지만 잘 됐다. 더 날뛰어라, 더 날뛰어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겠구나. 엄청난 믿음이죠.
믿음대로 됐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사단, 악령의 역사들을 많이 보았고요. 어떤 그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을 제가 어느 햄버거 집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좀 사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우울제를 아직 복용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빼도 박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딸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햄버거 집으로 갔는데 당장 사역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당장 고쳐달라는 얘기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딸에게.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도 전했어요. 제 간증 곁들여서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제 얼굴에다가 바람을 부는 거예요. 글쎄.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집중적으로 선포할 때마다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웃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꼭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만.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햄버거 가게에서 미국 사람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속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딸에게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딸기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목사님 저기서 보고 있을 텐데. 화낼 수도 없고,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다가 딱 정색하고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육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싸워 이기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조용히, 속으로 아무도 안 들리게 기도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네. 체력으로 또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금식하며 소리 질러가면서. 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그러기를 한 7, 8번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화가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때마다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실은 그제서야 저에게 제대로 확인이 된 것이죠. 악령이 역사할 수 있구나. 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저 경우에는 확실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간증 다 할 수 없잖아요. 확실히 역사할 수 있구나. 이 자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양령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요,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치유받지 않았으니까 이 자매에게도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다가 딱 멈추고 듣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뭐 다시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도 놀랄 것도 아니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실적이냐? 어느 정도로 사실적이냐? 사단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막았다. 이거를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신학자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까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든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막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그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막았다. 그런 역사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어바인에 이제 뭐 어느 모임에 구역 모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제가 간증하러 이제 갔습니다. 말씀 선포하러 갔어요. 그리고 여집사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 구역에 또 커플이 있는데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제 간증과 메시지 좀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그 부부를 이제 타겟으로 사실은 그 모임을 여신 거예요. 그래 다 왔어요. 누구만 안 왔겠습니까? 그 부부만. 그런데 아예 안 온 것도 아니고요. 거의 다 와서 갑자기 둘이 대판 싸우고 집으로 갔대요. 요 앞까지 다 왔대요. 하도 안 오니까 전화를 했죠.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그랬더니 요 앞까지 왔다가 갑자기 와갖고 막 싸웠대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보니까 사단이 막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약집 밑에 있죠.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바사국 군에게 막혀서, 그래서 21일이니까 7-3에 20일 3주 곱셈을 잘해야 되겠죠. 3주를 글쎄 늦게 옵니다. 네. 대단하죠. 하나님의 천사인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거 있어요. 악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상한 귀신론 빠진 분들은요, 너무 또 이 사단 악한 영들을 과대평가하시더라고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해하려고 엄청나게 역사했죠. 아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러고 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죠. 돈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팔아먹었는데,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우리 다 구원받게 됐어요. 사단이요 길길이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악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요 팔아 먹어버렸어요. 자기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확신이 없었을 수도 없었겠죠. 뭐 믿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여하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팔아 먹어버렸어요. 이건 인륜을 저버린 건데 덕분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저희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날뛰면 날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낭망하고 심지어 포기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라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